오늘은 이제 레위기에 숨어있는 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나 아니면은 보물 찾기나 이런 거 긴장되고 좋잖아요. 찾으면은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원하시는 거 없어요. 명령하시는 게 있는데 거룩을 명령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0번도 더 나와요. 레위기에도 물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이제 공부하다가 거룩에 대해서, 거룩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쭉 묵상하다 보니까 질서가 거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리에 있는 게 거룩이에요. 제일 거룩을 누가 잘 지키나 보니까 자연이 잘 지켜요.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이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의 거룩인 거예요. 새는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이고 자기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자기 자리에 있는 게 쉽지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만일에 내가 부모이면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의 자리에 있어 가족을 섬기고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온전하고 흠이 없었고 정결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생태계, 특별히 저주를 받아서 모든 비정상, 각종 오염, 비참하고 질병, 죽음이 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누고 있는 레위기 이제 11장부터는 11이 젓가락이죠. 우리가 뭐 먹을 때 젓가락 사용하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뭘 기억하냐면은 우리가 부정한 거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게 11장에 나왔어요. 저와 함께 지금 레위기 11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정결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11장에서 15장, 오늘 14장이거든요. 그래서 15장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오게 된 대표적인 변화, 오염, 그 부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제한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임한, 온 인류가 처한 이제 그런 부정인 거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부정과 비정상의 경계를 늘 우리가 의식하면서 너네 지금 이거 정상 아니야. 비정상이야. 이거를 의식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는 뭘 추구해야 되냐면 정결을 추구하고 살으라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놀랍습니다. 레위기 14장이 이토록 복음인 것을 오늘 알았고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오늘 안 끝나요. 그래서 레위기 14장을 진짜 꼭꼭 씹어서 먹고 싶습니다. 너무나 여기 복음이 들어있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못 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더라고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십니까? 오늘 약간 의도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 이거 수직이라 그래요. 수직적인 거룩과 수평적인 거룩, 수직적인 거룩이 될 때 수평적인 거룩.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채워져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고 이게 바로 정결이에요. 재밌습니다. 이 거룩을 하나님 수직적인 거룩을 허락하시는 방법이 바로 제사, 예배.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 예배를 드리면 어떤 만남이 이루어져요? 수직적인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직적인 만남.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오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너희가 나와 만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야 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사, 예배를 통한 수직적인 거룩을 말씀하세요. 수직적인 만남이 없는 거룩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내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수직적인 거룩을 말씀하신 후에 이웃사랑을 말씀하세요. 수평적인 거룩을 말씀하세요. 수평적인 거룩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삶의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였을 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고 또 사적인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삶,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입는 거, 우리의 모든 활동이 다 하나님을 인식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식주와 또 우리의 관계, 저와 여러분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의 영역, 그것이 수평적인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결을 통한 거룩이라고도 합니다. 정결을 통한.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서 다루는 게 벌써 감정이 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번에 더러워지죠. 이거예요. 수평적인 거룩이 되지 않으면 더러워져요. 더러워지고 상하고 악하고 더러워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거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13장은 나병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59절, 제일 길다고 했어요. 레위기에서 긴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죄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정결 세레머니를 하고 나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또 제사를 드려요. 근데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나병에서 나면요.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 어떤 물건에 손해가 됐을 때 드리는 제사. 이게 우리가 더러워지면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하나님 거 제일 큰 손해는 우리 형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해가 되세요? 성품을 부정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죠. 연약하죠. 이 감각이 없어져요. 갈망이 없어져요. 그리고 남의 아픔도 느껴지지 못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지금 얼마나 연약해 있는지도 몰라요. 나병은요. 그 갈망이 없어요. 무뎌져가지고 갈망이 없어요. 못 느껴요. 나도 못 느끼고 남의 아픔도 못 느껴요. 이게 13장이었어요. 우리의 무감각한 죄에 대해서 그러나 끊임없이 관찰하시고 돌보시고 그 제사장이요. 가장 높은 서열 1위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 그들을 돌아보는 그 일을 하신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는 14장은 병이 나은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은 회복된 자의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는 자더라고요. 나팔을 부는 자들의 선포. 레위기 13장이 거룩한 임재에서 분리됐어요. 너무 암울하죠. 그런데 14장은 그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게 14장이에요. 하나님은 병자를, 아픈 자를 언약 공동체로 회복시켜야 돼, 다시. 그리고 교제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이 돼야 되니까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신약에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고전,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그래서 이 고치신 이유는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거라. 이거죠. 가족에게 돌아가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본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7절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제사장에 의해 깨끗함을 선언받은 예배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2가지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은 살아있는 새를 2마리 가져와야 돼요. 내가 가져와야 돼요. 제사장은 명령해요.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하면 제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3가지의 그 물건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3가지가 백향목이죠. 홍색실, 우슬초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제사장은 1마리의 피를 예배자에게 뿌리고 남은 새 1마리는 이제 살아서 놓아보내요. 그래서 예배자를 다시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이 일이 진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절차는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에 관한 것이고 병이 나았다는 전제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교도들은요 마법을 행하고 어떤 이제 귀신 쫓음을 통해서 병자들을 낫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 진 바깥에 버려진 상태에서 진 안으로 옮겨진 사람의 그런 회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식의 절반은 밖에서, 의식의 절반은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진 안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가 있어요.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는데 제사장이 나가요. 제사장이 나가서 이 사람을 진찰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제사장에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나갑니다. 그 당시에 이게 나병이 아니고 악성 피부병이 돼요. 약이 없잖아요. 의사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약도 없고 의사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낫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병이? 하다못해 우리가 열감기 같은 것도 안 나면 나중에는 감기로 폐렴 와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치유법이 없었대요.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결하게 하는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는 날이에요. 되는은 내가 어떻게 하는하고 달라요. 수동태라고 해서 내가 뭘 하는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법인데 누군가에 의해 고쳐진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적 수동태인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셨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방법도 없고 어떤 나로서는 방법이 없는데 그 날이 고쳐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되는 날.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곳곳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확언을 해놓으셨을까?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셨다라는 말이고요. 병자가 무슨 방법을 행해서 고쳤다는 설명 읽어보셨어요? 없어요. 고침을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침을 행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2절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뒤에 나았으면 이것도 수동태예요. 뭐에 의해서 나은 거예요. 내가 혼자 뭐에서 나은 게 아니라 신적 수동태로 나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되게 은혜로운 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나 빼고 다른 사람? 나와 관계없는 그저 병에 걸린 모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명되어서 그 사람, 이렇게 지명하죠. 그 사람이 지명되어 정결하게 될 자, 그게 바로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남을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정직한 영, 정결한 영을 사모했던 거는요,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결하게 되고 싶고 그 치료의 그 원인 되시는, 치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게 나여야 돼. 이제부터 나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나를 위해 제사장이 진영에서 나오십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이게 나일 때 이게 은혜가 되죠. 내가 지금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실지도 모르고 안 고쳐주실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되는 날이 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를 위해 제사장이 진영에서 나오세요. 진영 밖으로 나오세요. 진영 밖은 저주받은 공간이에요. 공동체에서 분리된 공간이에요, 여러분. 너 교회 오지 마. 너 더러워 오지 마.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교회 못 갔어요. 누가 코로나 걸렸대. 그러면은 역추적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간 곳도 가지 않았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제사장은 거룩한가요? 부정한가요? 거룩합니다. 거룩이 부정한 나를 향해 나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그 칭칭 둘러싼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오셔서 만지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병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악성 피부병은 낫지 않기 때문에 죄를 상징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나병은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하루도 빠짐이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루도 빠짐이 없네요. 이 마음이 상하고 악하고 더러워지는 게. 직면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싶어요. 그래서 부정해지고 무감각해지지 않습니까? 수평적인 거룩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3절에 나왔으면 역시 신적 수동태로 마르페라고요. 마르페. 이게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익숙하시죠? 여호와 라파. 인간이 낫게 하는 방법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결케 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낫고 싶으면 하나님께 정결을 구하면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나 우리 육체에 있는 것이나 정말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방법이 나와요. 성경적인 방법이 나와요. 이미 주님께서 행하신 방법.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다고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예요. 이미 지정돼 있는 그 사람. 명령해가지고 뭘 갖고 오라고 하냐면 준비물이 있어요. 새 2마리. 그 다음에 3가지 물건을 갖고 오라고 해요. 아직은 진영 밖에 있어요.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정결함을 받을 자 나는 정결한 새 2마리 갖고 옵니다. 아무 새나 가능합니다. 비둘기 아니어도 됩니다. 여기서 새는 정결함을 받을 나를 가리켜요. 3가지 물건은 뭔지는 몰라도 조금 익숙합니다. 뭐가 익숙하냐면은 백향목 많이 들어보셨죠? 홍색실, 우술초, 정결예에 필요한 3가지의 그런 대상물이에요. 여기 대상물은요, 정결의식에 사용되는데 백향목은 성전을 짓는 재료예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단단하고 썩지 않고 나병은 썩는 거죠. 썩지 않아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홍색 실은, 홍색은 우리가 회복됐을 때 발그스름 하잖아요. 회복된 혈색을 나타내는 홍색 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요. 우술초는 박하 냄새가 나요. 그래서 방부제거든요. 식물인데 냄새가 되게 향기롭고 방부제 잎사귀로 이렇게 쓰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물건으로 피를 적셔가지고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제사 드리러 가다가 시체를 접촉하거나 이러면요. 붉은 암송아지를 끓이고 그다음 우술초에다 그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이렇게 뿌리면은 약간 생각나죠. 근데 이 세 가지 나무를 이제 갖고 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제사장은 또 명령해요. 이걸 갖고 온 다음에 이제 어떤 행위를 하라고 그래요. 네가 갖고 온 걸로 어떻게 하냐면은 새 2마리잖아요.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죽이는데 어디서 죽이냐면 흐르는 물. 여러분 시냇물 생각하세요.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어요. 거기에다 질그릇을 담궈요. 질그릇을 담궈가지고 거기에 어렵겠어요. 그죠? 물이 흐르고 그 안에 그릇을 담궈가지고 그 안에 새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새를 잡으면 피가 나오죠. 피와 흐르는 물이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식물을 담아가지고 살아있는 새를 묻혀가지고 날려보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나왔어요. 좀 상상을 해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새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질그릇은 연약한 우리를 상징해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질그릇은 저를 상징합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수를 상징해요. 그래서 새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으면 죽은 새에서 피가 나오죠. 그 피와 물이 섞이게 돼요. 십자가에서 제가 이걸 묵상했어요. 이 부분에서 더 이게 풀리지가 않아서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만 준 게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그 물에 대해서는 제가 묵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물과 모든 피가 다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게 나와요. 십자가에서 주석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죽은 그 흐르는 물, 그 다음에 죽은 새의 피, 이것이 예수님의 물과 피를 상징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속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섞인 곳에서 살아있는 새를 찍습니다. 살아있는 새를 그 흐르는 물과 피에 이렇게 담궜다 꺼내는 거예요. 의미가 너무 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왜 새 2마리를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떠나보낸 아사셀 염소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죠?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시청각이거든요. 제가 멀리 떠나가는 거. 근데 여기에도 그게 있어요. 비슷한 의미예요. 똑같진 않은데 나병 같은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신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새 2마리를 보면서 죽은 새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날아가는 새, 리빙벌, 그 새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산자된 것이 바로 은혜구나.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 죽음과 삶, 그걸 동시에 보여주는 게 이 사건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장치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꽝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숨겨놨는데, 보물찾기 하라고 이렇게 많이 숨겨놨는데 하나도 모르잖아요, 우리. 저도 몰랐잖아요. 저는 이거를 읽고 설교문을 쓰면서 너무너무 진짜 기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다니. 이렇게까지 꼭꼭 숨겨가지고 너네 찾아가지고 기뻐해라. 소름이 끼쳐요. 이런 걸 찾을 때마다. 와, 정말 이런 일이. 그 전에 저는요. 복음을 알기 전에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제가 죽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복음을 알고 난 지금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산자가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산자. 이게 소망이 아닌가요? 이 경계가 예수 안에 죽으면 그분과 그분의 부활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으면 산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예전에 예수님 안에 인식도 안 하면서 산자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보니까 정말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리빙 월드처럼 산자. 그게 의식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죄로 인해 죽었다가 예수로 인해 부활한 자. 그 자가 바로 아까 그 사람인 거예요. 레위기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구구절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완전하게 고치고 정하다라고 이 새를 이렇게 피가 묻었죠. 날려보냅니다. 이 새를 놓고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는 거잖아요. 살았구나. 이 피가 뭐예요? 이 새가 날아가는 건 죽은 새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죠. 산새.
산새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요. 나병 환자가 육신적인 고통과 죄와 부패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됨. 오늘의 주제는 어쩌면 자유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가족도 친구도 못 만나고 일도 못하고 가장 제일 큰 막막함과 절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격리되어 있어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혼자서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친구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냐면 교회 안 가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때는 안 됐어요.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진영 바깥에 쫓겨나 있는 게 이게 저주라고요. 정결함을 받은 그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자유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시편 124편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자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그날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돼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한 마리는 그 피를 흘려서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창공을 나는 것처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보혈을 내 마음에 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천하신 그분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새로운 평강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나가면 좋겠어요. 이 세레머니들이 다 선포예요. 이미 치료는 보장된 거고 내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의식들이더라고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 가정에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몸의 질병이든 아니면 내 마음의 어떤 묶임이든 이렇게 풀리지 않고 내 마음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문제들을 악성 종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악성 피부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을 우리는 고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을 논의하는 것조차 무의미해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볼까? 이렇게 논의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이미 온전케, 자유케, 깨끗케, 성결케, 정결케 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기쁨, 이것에 대한 자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올무가 끊어진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내 눈으로 보이는 지금 나는 그렇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해 주실 분 확실해.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치료해 줬으니까 너는 의식을 해. 세레머니 해. 선포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증거하면서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언제나 소율이 문답 1번으로 끝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 거룩은 내 자리에 있는 거, 내 위치를 지키는 거, 이것이 거룩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종의 멍에로 메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